안녕하세요. 광주교육대학교 강성률 교수입니다. 저는 라이프오프 광주 전남 지부 이사로 활동하면서 오늘은 철학자들이 보는 죽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그 서양 고대 철학, 데모크리토스,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근세 칸트, 현대 하이데커, 그다음에 동양으로 와서 이제 불교와 공자, 장자까지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의 장편 소설에 땅콩집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사춘기 때 겪었던 어떤 고뇌라든가 방황이라든가 그래서 자살을 꿈꿨던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이제 중학교 사춘기 때 이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느낀 내용인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우리는 결국 한 그루 나무의 한 끼 식량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제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자살을 꿈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버러지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책이라고 해야 돼요. 자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좀 그런 시도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 죽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평온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자살은 한 80%가 데몬스트레이션이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죽음의 자살이 실패하고 살아났다는 그 느낌이 드니까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써봤고 이제 요즘에 IMF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고통 때문에 자살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경제적으로 고통도 상당히 크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느끼는 것은 내 존재가 무가치하고 쓰레기고 이런 느낌이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양 고대 철학의 원자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원자론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원자론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틀에서는. 그래서 이 세계는 존재자와 그 존재자가 채우고 있는 텅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 존재자를 이렇게 뭘로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걸 계속 쪼개보면 알 수 있거든요. 쪼개고 또 쪼개고 계속 쪼개다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가장 작은 입자에 도달합니다. 그게 바로 원자예요. 그래서 히라고로 이제 아토몬이라는 말은 쪼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원자라고, 아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떤 물질을 쪼개서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라면은 그 원자들을 다 합치면은 그 물질이 되겠죠. 그 물질이. 그래서 결국에 원자가 결합함으로써 사물이 생겨나고 원자가 흩어짐으로써 없어진다는 것이 이게 원자론인데요. 이걸 인간에 적용해 보면 인간의 몸과 영혼도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영혼도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걸 영성 원자라고 합니다. 영성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인간의 경우는 다른 물체에 비해서 영성이 좀 두드러진 것일 뿐이지 다른 물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자론인데 이게 유물론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데모크리토스가 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물과 똑같아요. 인간이 생겨난 것도 원자가 결합에 의한 것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원자가 흩어지는 거예요. 육체를 구성했던 원자가 흩어지면 육체가 사라지는 거고, 정신을 구성했던 원자가 흩어지면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인간에게 사후의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무슨 천국에 간다, 극락에 간다 이런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럼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가느냐?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자론, 이러한 유물론에서는 결국 쾌락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모든 질서가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이제 쾌락주의자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데모크리토스의 형이상학, 이건 바로 원자론을 말하거든요. 이걸 기초로 쾌락주의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크레티우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이런 재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과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이미 우리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쾌락주의가 염세주의로 흘러갔는데요. 헤게시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완전한 행복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인간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감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정신이 감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얻을 수 없을 바에는 우리가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이나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해도 얻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고통 없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헤게시아스는 인생에는 굳이 살아야 될 도덕적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까 이제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쾌락을 얻지 못할 때 최선의 방법은 고통을 피하는 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죽음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헤게시아스를 자살 권유자라 이런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레네 학파에 들어와서 이 쾌락주의가 번창을 했는데, 헤게시아스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염세주의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소크라테스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첫째는 국가가 제정하는 신을 믿지 않는 것하고 젊은이들을 부패하게 했다. 이제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 제목으로 고발을 당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평소에 그 기질답게 그 재판장에서 사과한다거나 선처를 바란다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오히려 배심원들을 꾸짖으면서 정의와 진리에 대한 길을 설파했습니다. 배심원들이 한 50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피력한 그 대목이 있는데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죽음은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인데, 첫째는 죽음이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경우에 그때는 모든 감각이 없어지고 꿈도 꾸지 않을 만큼 깊은 잠을 잘 텐데, 그보다 더 즐거운 밤이 어디 있겠는가. 둘째로 이 죽음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여행길이라고 한다면은 생전에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도 그러질 못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형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이제 배심원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앞에 어느 쪽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신내에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 신은 아니겠지만 소크라테스가 무신론자란 말은 틀린 말이죠. 평소에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어떻게 봤냐면요. 죽음이란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거 이렇게 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는 참된 철학자라고 한다면은 이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해방되려 할 것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은 이 육체는 우리 영혼을 방해하는 일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적 욕망이나 감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때 이제 진리를 제대로 포착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비진리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 그림은 지금 직장에서 상사한테 이제 할 수 없이 아부하느라고 못 먹는 술을 지금 마시는 장면이고, 또 육체에서 파생된 것이 자녀인데 이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냐 이거예요. 또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질병을 얻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다. 이번에도 코로나19.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회피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즉 철학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고통과 죄를 사랑하는 죄투성이 육체를 사랑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자살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소크라테스의 답변이 나와요. 자살은 죄악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은 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만 키우는 짐승은 이제 종으로 데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들에 대한 관계는 신이 인간에 대한 관계와 똑같은 주종 관계인데, 우리가 키우는 가축이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죽어버리면, 자살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이거예요. 돼지들이 가서 뭐 골짜기 투신 자살해버리고 처우 개선해라 무슨 밥이 안 좋다 해서 해버리면 주인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고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도 우리도 신 앞에서 신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자살해버리면 신이 얼마나 속상해할 거냐. 신이 속상해한다는 것은 이건 범죄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신에 대한 반역이고 따라서 그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신이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기꺼이 떠나야 돼. 근데 그때 또 안 떠나려고 발버둥 치면 그건 정말 비겁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재판받은 그 언덕이고요. 재판을 여기서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한 500명의 배심원들을 놓고 한 거예요. 재판장에 있었을 때 이미 그는 신이 자기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그때가 70세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칸트는 윤리학에서 자신에 대한 의무와 이제 타인에 대한 의무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첫째가 뭐냐면은 자기 보존의 의무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몸의 일부를 자른다거나 하면은 이건 범죄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쓴 책이고, 이건 칼라닌그라드라고 하는 이 도시가 칸트가 태어났던 케니스베르크입니다. 이 도시가. 근데 이 도시가 희한하게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한테 할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투아니아하고 폴란드 사이에 끼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독일은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로 가도 지금 칸트 고향을 우리가 방문 못해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칼라닌이라고 하는 그 소련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칼라닌그라드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핵 미사일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러시아에. 그래서 여기를 가려면은 이 불처럼 이렇게 이 길을 터줘야 돼요. 지금 전쟁 때문에 좀 이게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죠.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공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모든 우리 몸과 피부와 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감 회송함이 효지시하라. 감히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공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럴 사람 없겠지만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심지어 어떤 몸에 문신을 하는 것도 칸트 기준에 따르면 이것은 좋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자신에 대한 의무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특별한 기호품이나 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마시거나 함부로 사용해서 마취 상태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건 범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다 중독이잖아요. 마약이라든가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독 뭐 이런 것도 칸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뷔페 가면 다 배 터지게 먹는 것이 문제인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실은 이것도 좋은 일이 아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몸을 혹사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타인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선과 감사, 동정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면 구해내야 돼요. 뭐 선한 사마리아법이 아니라도 의무예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길거리에 쓰러졌는데 그냥 간 사람은 이건 죄죠. 폭행 당하고 있는데도 못 본 척 하는 것도 실은 범죄예요. 이것도 칸트 입장에서 보면. 그 이걸 갖다 우리가 확장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방치한다거나 도와준다거나 하는 이건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인간을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거나 배은 고약한 마음씨를 가져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줄지언정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이나 슬픔을 당하면 진심으로 슬퍼하고 위로해 줘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는데 요즘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악해지든지 다른 사람이 무슨 그렇게 고통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를 보더라도 희닥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대목은 여기입니다. 인간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게 우리나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직업이 없거나 돈을 벌지 못하면 무가치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칸트는 하나의 인격이 지니는 가치는 우주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방한다거나 험담한다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고, 여기 보세요. 사랑도 아니고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인격 하나가 존중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중요한 부분은 좀 하기 위해서 자, 공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자로 동양문조. 우리가 보통 그 소크라테스 하면은 이제 4대 성인 중에 소크라테스 하면 진리, 그 다음에 예수는 사랑, 그 다음에 석가모니는 자비, 그리고 공자는 어질 인을 듭니다. 가장 강조하고 핵심적인 개념이 어짐인데요.
공자 이전에는 이 어짐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개 사람이 순종하거나 온화한 성질을 나타내는 걸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자가 말하는 이는 하늘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동양은 옛날부터 이제 경천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의 모든 덕을 총괄한 개념이기 때문에 공자는 이 인을 갖다가 인생의 여러 방면에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때와 장소, 사람에 따라 각각 다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질다 하면은 그냥 온화하고 뭔가 좋은 것 같은데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대목은 공자의 관심은 저 세상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인간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하려는 일종의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봤을 때 논어편에 이제 게로라고 하는 제자가 귀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자 대답이 인간을 섬기는지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느냐? 미명사인이거늘 원능사귀리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든가 저 세상은 공자의 안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철학을 하고 제자들을 키운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기 조국인 노나라가 하나의 나라로서 중국 천하를 지배하고 뭔가 부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공자의 사실은 목표였거든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저 세상에 대해서 또 물어봐요, 제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도 모르는데 우리가 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삶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죽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교라고 부르는 것보다 대개는 유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교가 종교예요, 아니에요? 종교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공자교, 향교 같은 데 제사도 신으로 모시기도 하지만 철학에서는 이 공자의 유학을 철학이나 윤리학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교화 시키질 않아요, 공자. 우리가 뭐 석가모니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신성시하고 종교하지만 공자 본인이 아예 말하자면은 그 내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은 첫째가 내세 관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는 다 내세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렇게 3대 종교로 성장할 수가 있었거든요. 내세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교라고 하는 거,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리학이고 처세술이고 철학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입니다. 노자, 장자를 묶어서 우리가 노장사상, 또 도가사상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장자는 삶과 죽음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본질에서 똑같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그려놨는데요. 우리는 무를 머리로 삼고 삶을 등골로 삼고 죽음을 꽁무니로 삼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같고요. 가운데 터만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꽁무니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삶과 죽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 죽음도 삶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자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친한 혜시가 문병으로 가서 보니까 이 장자가 곡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동이를 두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야, 아무리 부른다고 너무하지 않느냐? 내 아내가 죽었는데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장자의 대답이 이겁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아내예요. 아내는 본래 삶도 형체도 없었고 그림자조차 없었지 않은가. 이제 그녀도 죽었으니 이것은 추나추동의 변화와 같은 것이다. 그녀는 아마 한 칸의 거실 안에서 단잠을 자고 있겠지. 내가 처음에는 소리내 울다가 생각하니 가소롭게 짝이 없네. 비관과 낙관을 한꺼번에 요구하시게 일종의 달관주의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장자를. 그렇다면은 장자는 생명을 경시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굉장히 생명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 명예를 위해서 수양산에서 굶어 죽은 백이숙제 형제 유명하죠. 그 백이숙제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고 숭앙합니까? 도적질하다가 처형당한 사람이 있어요. 도척이라고 하는. 그래서 동능산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판단을 도덕적으로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지만은 목숨을 해쳤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백이만 없고 도척만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도덕은 없다. 이렇게 장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척은 그 현인, 자기 형은 굉장히 현인으로 유하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이제 못된 짓을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백이와 숙제는 이 고죽국의 군주였던 군주의 아들들인데 서로 이제 왕 자리를 서로 이제 왕을 안 하려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러다가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키자 두 사람은 수양산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요즘 말 고사리나 되나요? 이런 걸 캐먹다가 굶어 죽었어요. 말하자면 절개를 지키다가 죽었다 해서 백이숙제 하면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그러나 장자가 볼 때는 이 사람도 별로 잘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왜?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